오늘은 실패를 처리하고 새해로 가야 합니다. 실패를 처리하고 새해로 가야 됩니다. 부재. 한 해 동안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어떤 교훈을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한 교훈을 꼭 기억하고 새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부족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부족이 수천 부족이 된대요. 그런데 이 부족은 아주 가난합니다. 황량한 황야에 살며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부족의 가장 귀한 재산이 염소입니다. 염소. 소도 없어요. 그 염소 잘 키워 새끼를 낳고 또 염소를 늘려가고 저절자 우유 대용으로 마시고, 염소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 부족에서는 1년에 꼭 한두 번 귀한 염소를 잡는데요. 부족원들 영양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쓰러질까봐 단백질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염소를 잡는데 남자들이 염소를 잡아. 염소에도 여러분 여러 부위가 있잖아, 그죠? 등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갈비살도 있고 사태도 있고 내장도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는 거예요. 귀하니까. 그런데 남자가 염소 귀때기를 하나 배웠습니다. 염소가 귀가 있잖아, 그죠? 짐승의 귀는 귀라 안 하고 귀때기라 합니다. 낮은 말로 짐승 보고 입이라고 안 하고 주둥이라 해요. 짐승 보고 이라고 안 하고 이빨이라고 하고. 여러분, 염소 귀때기를 남자가 싹 배웠어요. 이 염소 귀때기는 누구에게 줄까요? 제가 우습더라고요. 남자가 염소 귀때기를 배웠는데 그 마을 여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눠준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은 이 염소 귀를 삶아 먹고 남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지간히 여자분들을 챙겨주길래 야, 인간 됐다 싶더만 염소 귀때기 잘 삶아 먹고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염소 귀때기를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우스운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면 염소 귀때기가 문제입니까? 송아지 귀때기인들 못 삶아 먹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자, 오늘 잘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의 요점은 제목 그대로 실패를 잘 처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실패라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말 대신 넘어짐이라는 말을 써요. 그 넘어짐이 바로 실패예요. 넘어짐을 잘 처리해야 된다. 그 넘어지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교훈, 영적인 메시지를 잘 새겨 듣고 그걸 간직하고 이 한 해를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장의사가 아니라 교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장의사, 그 실패가 장의사가 되어서 너는 끝났어, 당신은 죽었어. 실패가 장의사가 되면 안 돼요. 실패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 실패를 통하여, 넘어짐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배우는. 여러분, 그때 새해는 올해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리고 2017년 김대훈보다 2018년도의 김대훈은 더 성숙해 있겠죠. 실패는 장의사가 아니라 교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넘어져 봤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넘어져 봤고요. 나는 평생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져 보니, 야, 이게 내 몸이 아니고 내 건강이 아닌 것, 경제적인 부분, 어떤 도전,
사업적인 부분, 인간관계의 부분, 나의 어떤 성격과 인품의 연약함, 뾰족함 때문에 넘어짐들, 여러 방면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프죠? 길 가다가도 넘어져 보세요. 무릎팍이 까여 피가 흐릅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삶에 넘어지면 더 아파요. 마음이 까지고, 마음이 까져 거기에서 진물이 흐르고. 하지만 여러분, 넘어지면 분명 아프지만 우리에게 장의사가 아니라, 왜? 한 번 넘어졌다고 우리가 죽은 것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를 장의사로 맞아들이면 안 돼요. 실패야, 나를 통하여 뭘 좀 가르쳐다오. 이 실패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좀 가르쳐다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넘어짐에서 나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붙잡아 주는 손이라는 단어와 해당이 없어요. 자, 보세요. 붙잡아 주는 손, 이거는 넘어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말이 없는데 붙잡아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붙잡아 주는 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나는 넘어짐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이걸 일찍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한평생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대단하고 내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꺾여진 갈대다, 갈대도 약한데 꺾여진 갈대야, 꺼져가는 등불, 등불도 작은 불인데 그것도 꺼져가, 이게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것도 어떤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나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솔직하게 우리 인생을 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집니다. 그것도 자주 넘어져요. 참 실감이 나는 찬송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 같으면 그만큼 넘어졌으면 벌써 망했어요. 벌써 끝났어요.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도 아주 망하지 않고 아주 끝나지 않고. 무엇 때문일까요? 갑자기 내가 대단해진 겁니까? 갑자기 내가 유능해진 겁니까? 연약하고 나약한 내가 갑자기 탁월해진 겁니까? 여러분, 아닌 것 아시죠? 그럼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또 자주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아주 망하지 않고 아주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시편 37편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끝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아닌데요, 위로가 돼요. 다윗도 넘어졌대요. 다윗도 실패했대요. 다윗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대요. 위로가 되죠. 하지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를 붙들어주는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보니, 이거는요, 넘어지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넘어지고 보니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붙잡아주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그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셨다고.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넘어짐에서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이거 꼭 깨닫고 새해를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넘어짐에서 내가 배운 교훈, 넘어짐에서 나는 혹시 나의 죄가 없었는가, 내 성찰, 회개를 배웠다. 여러분, 내가 넘어져 보니 혹시 이게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넘어짐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성찰을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 보세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세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넘어짐을 통하여 자기 성찰이 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넘어짐은 진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죄가 때로 병을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넘어짐이 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죄악 때문에 나는 넘어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넘어지는 것이 내 죄 때문은 아니지만 혹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악, 그게 나로 넘어지게 만든다. 호세아 5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넘어지고 넘어지리라. 여러분, 호칭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여러분, 따로 생각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다 지금은 나누어서 남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얼굴에 교만이 탁 덮여집니다. 얼굴에 교만이 덮여지니 그 교만이 몸의 죄악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의 얼굴의 교만, 너의 몸의 죄악,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넘어지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넘어집니다. 왜 넘어졌어요? 그들의 죄악, 교만과 죄악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깨달아야 되겠죠. 넘어짐을 통하여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은 없는가? 혹시 내 얼굴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교만의 그림자는 없는가?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자기 성찰 그리고 회개하라고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놈, 내가 반드시 너를 넘어뜨리고야 말리라, 하나님이 이를 가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엇이 없는가? 이 넘어짐을 통하여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놈 너를 내가 반드시 넘어뜨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어짐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데니스 웨이털리라는 분이 이런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돌아가는 골목이다. 막다른 골목은 거기서 죽고요, 돌아가는 골목은 축복의 신장로가 나오는 골목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짐이 막다른 골목이야. 어떤 사람요? 넘어짐을 통하여 전혀 내 교만과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깨달으라고 나를 넘어뜨리셨는데 내 교만과 내 죄악을 전혀 못 봐요. 못 보니 회개가 없죠? 그 사람에게는 넘어짐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나 이 넘어짐을 통하여 나를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셨는데 내가 이걸 쥐고 있었구나. 여러분, 나를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넘어짐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고 회개해요. 이 사람의 넘어짐은 축복의 대로로 돌아가는 골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축복의 대로로 돌아가는 골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넘어짐 속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이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그 넘어짐은 축복의 대로로 돌아가는 골목이 된다. 오랫동안 많이 배웠어요. 우리 그거 많이 배웠어요. 넘어짐을 통하여 그거 배운 거예요. 잊지 마시고 새해로 꼭 이 교훈을 가지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넘어짐에서 나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손을 떼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래? 넘어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예요. 나는 A를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넘어짐을 통하여 B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B를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넘어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하게 만드시고 C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색다른 또 다른 기회를 여러분에게 이 넘어짐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면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죽음. 행여나 길가에 가면서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안 마주치고 싶어요. 이별, 쓸쓸함, 고독, 이런 것들 안 만나고 싶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실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만나고 싶지 않는 이름, 실패. 하지만 여러분, 실패가 인생의 패배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넘어졌는데 왜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사시냐는 거죠. 실패는 패배가 아니에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 그 옛날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그만 적군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장군에게 가장 큰 수치는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 말을 타고 막 도망쳐 산속 동굴로 피했는데 그 동굴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내가 적군에게 패하다니, 그것도 그 전쟁터에서 죽지 못하고 도망쳤다니,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넘어진 거죠. 패배라는 넘어짐, 도망이라는 넘어진 거죠. 그래서 허리춤에 있는 단도를 빼내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저 동굴 입구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거미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아마 이 장군이 팍 동굴 입구로 빨리 밀고 들어오면서 거미줄이 쳐 있었는데 그 거미줄을 확 훑으면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거미가 눈을 떠보니 자기 집이 무너져 있는 거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작지 않는 동굴 입구에 그 조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며 집을 짓습니다. 사다리가 있습니까? 망치가 있습니까? 굴삭기가 있습니까? 전기톱이 있습니까? 그 가녀린 몸 하나 거미줄에 매달려 놓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여러분, 거미가 내려와서 줄을 매달려고 하는데 바람이 휙휙 붑니다. 그 작은 거미 몸이 바람에 막 움직입니다. 거미가 더 이상 집을 못 짓고 벽에 붙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 싶더니 거미가 또 나와서 집을 짓습니다. 장군이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세려고 카운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유심히 보니까 7번째 만에 거미가 집을 다 기어코 짓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람이 와서 흔들어 놓았을 때 거미가 포기했다면, 두 번째 바람에 거미의 몸을 흔들었을 때 포기했다면 이 거미는 패배자가 되었을 거예요. 7번을 흔들어 놓는데 거미는 또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마침내 아름다운 거미집을 지었더라. 장군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더랍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한 번 넘어졌을 뿐이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거미가 가르쳐 준 거예요.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집 짓는 거미를 보고, 그래, 나는 이제 한 번 넘어졌을 뿐이야. 잠언 24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도 7번 넘어진대요. 인간은 넘어져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7번 넘어져요. 그게 딱 7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수없이 넘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수없이 넘어진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 수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요. 아멘. 이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시 시작해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동굴 입구에 그 거미가 동굴 입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의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스마트폰의 게임은 레벨이 있고 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이 미션을 완수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다 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자막이 뜹니다. 영어로는 FAIL, fail이라 합니다. 실패.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을 하다가 실패한 거죠. 실패가 떡 떴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희죽희죽 좋아라 웃습니다. 실패했는데 좋아라 웃어요. 아빠가 기가 차서, 아들, 너 페일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페일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웃는 거야, 이 녀석아.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알아요. 페일,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맞다 이놈아. 그런데 아들아, 실패가 너 무슨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웃어? 아빠 알아요. 페일, 실패,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야,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독자들이요, 페일을 반기는 아이처럼 되십시오. 아이는 실패라는 말에 주눅 안 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어떤 파라독스 같은 거죠. 페일, 분명히 실패예요. 근데 실패하면 다시 버튼 눌러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알아요. 실패,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어른들이요, 실패를 즐기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굉장히 울림이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넘어짐을 실패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넘어짐을 다시 주어진 기회라고 읽어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지우고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A를 집착했지만 하나님은 B를 주실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아빠, 실패, 그거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마지막 4번째, 넘어짐에서 내가 배웠던 것. 넘어짐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다 갖추어 보세요. 1년 365일 평안해 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못 바라봐요. 내가 넘어지고 나서 진심으로 주님을 애원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넘어지고 나서 진짜로 주님 의지합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넘어짐이 주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짐은 바로 실패고, 실패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라는 넘어짐은 나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넘어지고 나니 사람 믿을 게 아니구나. 넘어지고 나니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살리실 분 주님뿐이시구나. 넘어짐을 통하여 나를 살리실 분 주님뿐이시라고. 여러분, 우리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워야 이 실패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축복의 대로로 돌아가는 골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비굴한 자가 도대체 뭐예요? 비굴한 자가 어떤 인간이길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까? 저 비굴한 놈. 우리가 말하는 비굴한 놈은요, 비급하고 야비한 놈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급하고 야비한 놈들을 축복하시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비굴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비굴한 자라는 말의 원어는요, 허리를 굽히는 자. 허리를 왜 굽힐까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허리를 왜 굽힐까요? 내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렸어. 이 사람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나니 남 앞에, 세상 앞에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자, 이게 비굴한 자야.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자가 되니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곳은 하나님뿐이야. 여러분, 내 허리가 꼿꼿할 때는 하나님 안 쳐다봤어요. 하나님 안 찾았어요.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비참하게 넘어져 허리를 굽히고 나니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이 되고 보니 내가 간절하게 찾는 것이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비굴한 자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앙망하오니. 내가 다 잃어버리고 넘어져 겨우 세상 앞에 허리를 굽히고 사니, 보세요, 내가 쳐다보는 것, 내 눈이 쳐다보는 것은 주님뿐이에요. 주님. 내 눈이 주님을 앙망하오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은 성경이기 전에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의 간증이죠. 이 성도가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고,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며 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간증이죠, 간증. 근데 여러분이 방금 아멘 하셨는데 진짜 아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4절부터 16절을 요약하면요, 저는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일으켜 주셨다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나에게 만족하게 하셨다고. 다 아멘이요, 다 아멘. 붙잡아 주셨다도 아멘, 일으켜 주신 것도 아멘, 좋은 것 만족해 하신 것도 아멘, 아멘이. 그런데 넘어짐의 간증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어요. 아직 진짜 아멘 해야 될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짐으로 나는 주님을 앙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넘어짐의 마지막 간증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보니 쳐다볼 분 주님뿐이고, 내가 넘어져 세상 앞에 허리를 굽히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허리를 굽히는 넘어짐의 인생을 살고 보니 내가 쳐다볼 분 주님뿐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른바 넘어짐의 은혜죠. 내가 넘어짐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돼지 아시죠? 그죠?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습니다. 돼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의 길이나 각도가 아무리
아무리 힘을 해서 뒤로 젖혀도 45도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돼지는 눈앞에 있는 것, 발 밑에 있는 것, 그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돼지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는 돼지, 그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스트레칭 합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용을 써도 하늘을 볼 수 없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 넘어졌을 때입니다. 돼지가 벌러덩 넘어져 보세요. 하늘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넘어지면 연해요. 우리는 돼지처럼 죄송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발 밑에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집착하며 살았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라는 넘어짐을 통하여 내가 벌러덩 뒤로 넘어져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죽으려고 뒤로 덜러덩 넘어져 보니 하늘이 보여.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도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잠시 세상의 낙과 재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재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버지 집을 떠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자유 대신 고통을 얻게 되었고요, 기쁨 대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좀 먹고 살려고, 돼지야 같이 나누어 먹자, 돼지야 한 주먹만 그 열매 놔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벌써 탕자 이꼴 돼지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동료예요. 내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내 친구예요. 돼지와 같이 밥을 먹는 인간은 돼지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성경의 배경이 그거예요. 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을까? 이 인간이 바로 돼지야. 탕자는 넘어졌습니다. 비참하게 넘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야 한 주먹만 주면 안 되겠니? 탕자가 인간이 돼지가 되었어요.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보니 하늘이 보입니다. 넘어져 보니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종까지 그렇게 배가 부른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가? 여러분 탕자에게는요 넘어짐이 은혜예요. 이 넘어짐을 통하여 아버지 집이 보인 거예요. 이 넘어짐을 통하여 자비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넘어짐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실패하지 않았다면, 비참하게 넘어져 보지 않았다면 우리 눈에는 여전히 45도 각도의 돼지의 목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넘어짐의 은혜, 이 넘어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넘어짐을 통하여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넘어짐의 교훈들을 잘 새겨듣고 새해로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장정 히브리 말로는 청년이에요. 인생 가운데 가장 왕성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는 넘어진다. 이게 뭐죠? 인간은 넘어진다. 모든 인간은 실패하고 모든 인간은 넘어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고 보니 내가 쳐다보이는 게 하늘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은 뭐예요? 넘어짐에서 일어나는 힘. 할렐루야. 여러분 힘 필요하잖아요. 살아갈 힘 말이죠. 살아갈 힘. 넘어짐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이 그 새 힘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넘어져서 하늘이 보이는 사람. 내가 넘어져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그 새 힘으로 나는 넘어지면서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도
우리 모두 손같이 잡고 넘어짐에서 일어나, 넘어짐에서 헤매는 것은 오늘 12월 31일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넘어짐에서 분명히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주시는 새 힘 걷고 같이 일어나 걷고 같이 일어나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참 많이도 넘어졌습니다. 여러 방면에 넘어졌습니다. 건강을 잃고 넘어졌고, 경제적으로 넘어졌고, 사업적으로 넘어지고, 내 인격과 성품의 모남을 인하여 넘어지고, 인간관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많이 쓰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넘어짐의 교훈,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4가지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넘어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하고 이 넘어짐의 어떤 아픔이 새해까지 따라오지 못하도록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 해결하며 바로 그거야 새 힘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불치와 난치의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묶여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풀어주시고 웅덩이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끄집어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손 내미셔서 먹구름 걷어내시고 결박 푸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